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셨는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침 요즘 또 시편 말씀 묵상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시편 4편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꼭 이때가 되면 또 이 시가 생각이 나고 이 구절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올해는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짐 엘리어트 같은 사람은 사단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장악한 세 가지 영역이 있대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조급함, 두 번째는 분주함, 세 번째는 군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나 분주함이나 군중이나 이게 다 뭐냐? 결국은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시간마저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핸드폰은 나의 진정한 목자시.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사실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로서 예배원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기도는 하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마침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 듣다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의 책.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쓰였던 사람들이 다 했던 삶의 특징은 다 기도의 사람. 다 기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 우리의 삶이 시작이 기도고 끝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요즘은 이 가운데 삶이 너무 잘 풀려서 속칭, 와,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나? 근데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나아서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가 중요합니다. 아니 반대로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결코 남보다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진짜 내 인생이 누군지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보셨는데요. 원래 시편 3편과 4편이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은 한 쌍인데 후대 학자들이 좀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의 별명은 새벽의 기도. 새벽에 깨어나서 아침에는 3편으로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는 시편 4편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의 이 저녁의 기도니까 밤이 어떤 때인가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일 행복할 때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신이구나. 특히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그때 탁 누워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누워도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까지 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저 여러분, 밤이 어떤 때인가 보면 밤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밤에는 잘 자야 되거든요. 잘 자야 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의사들의 공통점이 건강을 측정할 때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잠이에요. 잠.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상담하러 오면 제일 먼저 물어요. 하루 몇 시간 자냐? 잠의 퀄리티가 어떠냐? 숙면치 하냐? 왜냐하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돼요. 밤은 안식과 쉼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은 결코 나쁜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밤에 안 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 밤에 자라고 이불 덮어주시는 거예요. 방으로 이렇게. 네? 이불 차당기면 감기 걸리잖아요. 또 하나 밤의 의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여러분, 밤에 안 자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치고 밤에 안 자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물론 직업적인 사람들 빼고. 꼭 믿음 없이 뛰는 사람들이 밤에 잘 안 자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거든요. 안 자고 더 일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자고 더 놀아보겠다는 거죠.
안 자고 더 공부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뿌리를 보면 다 욕심이에요. 이분들은 다 밤이 너무 아까워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도 있어요. 아, 하나님, 낮을 왜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합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쉬라고 할 때 쉬지 않고 고집 부리면 탈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좌우명을 어떻게 설정했냐? 고3 때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게 좌우명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놓고는 진짜 무리했거든요. 밤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때 저의 목표는 뭐냐? 일주일에 무조건 2권 이상 책 읽어야지. 여러분, 일주일에 2권 이상 책 읽는 거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 일주일에 2권씩 읽는다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공포까지 했네, 제가. 괜히. 읽어야 되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2권을 어떻게 땜빵했냐? 나중에는 시집을 읽네, 시집. 사람 우습죠, 그죠? 2권을 채워야 되니까 제가 머리가 이렇게 잔머리가 들어요. 시집, 그동안 내가 시집을 안 읽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해인수명 이런 시집들 교보가 사서 시집을 많이 읽어. 그러니까 2권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결국은 이거 언제까지 갔냐? 딱 한 달 하고 그만뒀거든요. 한 달 동안. 한 달 하고는 그만뒀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새벽 4시까지도 안 자고 막 책 읽고 막 버틴 적이 있거든요. 왜 한 달밖에 못했냐?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옵니다. 특히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이게 부정맥도 아닌데 막 심장이 막 갑자기 뛰고. 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동기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했냐?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잘나보려고 한 욕심이었냐? 결론은 제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놓는 훈련이 잠을 자는 겁니다. 낮 시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이 되면 아쉽죠. 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네. 아쉬움이 있었네. 그러나 내려놔야 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밤에 잠 잘 자는 것이 믿음입니다. 밤에 잘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밤에 잠잘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꼭 죽을 때도 어렵게 죽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밤이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의사한테 막 소리치는 거야. 나를 살려주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막 내일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반면에 밤에 잘 자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부족하고 인생에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인생이었다.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밤이 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어진 시간에만 우린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밤이 되면 우리 일할 수 없어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돈을 평생 버는 줄 아십니까? 많이 보면요, 일도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 30년 정도 교육받고 나면 나머지 돈 버는 시간 한 30년 정도, 길어도 한 40년 정도. 사람이 묘한 건요,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돈이 잘 안 따라와요.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선 모든 게 다 때가 있구나. 일할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녁이 되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할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평생 일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을 잘 맞이하는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계가 있는 종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캠퍼스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루 동안도 수많은 사람도 부딪히잖아요. 수많은 사람도 부딪히다 보니까 화나는 일도 있고 모욕당한 일도 있고 심장의 요동함이 밤이 됐는데도 이게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낮에 받은 그 분노가 그냥 그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코스모 퍼뜨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시편 105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50편이요 슬픔의 길입니다. 애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슬픔이 가득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50편의 애가 중에
7편은 원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단 3편만 원수가 누군지 몰라요. 내 적이 누군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0편 4편입니다. 사람들이 추정컨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4편은 3편과 한 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편을 보시면 3편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4편도 아마 그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편에 등장하는 원수는 다른 시편과 원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은요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착취하고 죽이고 칼 들고 활 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4편에 나오는 원수는 앞에서는 잘해주고 웃는 것 같은데 뒤에서 그냥 뒤통수 때리고 치고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고 가정하고 비열하게 그렇게 행사하는 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밤에 무슨 기도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의 기도. 우리가 밤에 해야 될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확신의 기도가 밤에 해야 될 기도다. 이게 1절부터 3절이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밤중에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의 기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낮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승리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요.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부를 호칭이 있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내가 지금 억울해요. 답답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듯이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 원수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 심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섬뜩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었다면 오늘 이 세상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불의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위로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래놓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했잖아요. 곤란 중에. 여러분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데 이 너그럽게 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캅이 라캅.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가 포위망을 뚫고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난처한 상황 아니 포위가 되어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도록 역사하셨다는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밤에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 구원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2절 3절 보세요. 다윗이 2절에 원수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외치는 건 울지 마라 이런 뜻이죠.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거기 때문에 니네 덤비지 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시편 말씀을 다 좋아했는데 시편 4편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거든요.
4편을 바울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용한 것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오늘 이 시편 4편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히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울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밤중에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지금부터 이제 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해요. 확인.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를 자랑했다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전체 말씀에 하나님 자랑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자랑, 모세에 대한 자랑, 바울에 대한 자랑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다윗 자신에게 대한 자랑이 아니거든요. 다윗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모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건물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그 헛된 자랑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 자랑 헛된 자랑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이 교회 보니까 뭐 교조도 없고 건물도 형편없고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불평.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족한 게 기도 제목이 돼요. 이 교회 이런 게 부족하네? 그럼 하나님 기도라는 뜻이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내게 비전을 부어주실 때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꿈을 받으셨습니까? 요셉 보세요. 나이 17세에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요셉은 17세부터 인생의 비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죠. 내가 평생 전업주부로 산다 해도 최소한 가정에 대한 비전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도 만날 때도 축복하는 거죠.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근데 만날 때만 맨날 서로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꿈을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 향해서 다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위대한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밤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분노심을 품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4절을 보실래요? 4절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자다. 여기서 떤다라는 말 히브리어 라가즈인데 원래 이 떨다라는 뜻과 분노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 마소라 사본에는 떨다라고 번역해놓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분노하다로 표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떤다, 분노하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다, 밤에 분노 때문에 잠이 안 와. 잠이 낮에 그 인간께 하는 이게 심장이 막 쿵쾅쿵쾅. 근데 여러분 잠자리 들 때는 그 분노를 다 내려놓고 자요. 보통 의사들이 사람이 암이 언제 걸리냐 조사해보니까 암세포가 한 2, 3년쯤 전에 큰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때부터 암세포가 스물스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노하면 죽는다는 거죠. 분노하면 병 걸린다는 거죠. 더 나가서 영혼도 병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분노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분노심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 꿈에서도 분노하면요 은수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럼 빨리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병들어 죽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요셉에게는 원망과 분노가 없었거든요. 요셉도 인간인데 왜 분노가 원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원망과 분노가 없으니까 원망이 필요 없는 탄탄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망이죠. 불평이죠. 입만 열면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이유는 시편 4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분노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순종 인생 살아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 하나님 내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성도로서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를 다시 든다면 보디발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 주제에 여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면 감옥 아니면 죽음이란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잖아.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냐 하고 오히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속된 말로 머리가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잔머리가 너무 밝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계산 다 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불이익 당하겠지? 계산해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하면 내 수입 이만큼 줄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 당하겠지? 이미 계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할 인생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다니엘 몰라서 기도했어요?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거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그게 바로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믿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잖아요.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숨기면서도 육신으로는 세상과 죄를 숨기는 거 안타까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유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떳떳하십니까? 저는 요즘 사실 목사로서 기도만 하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이제 가을도 다 끝나고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서 이게 갱년기라서 눈물이 나나?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다 목사님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저는 항상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늘 그런 생각.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몇 시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택하신 목사로 성도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단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주변에서 다윗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근데 너 그런 일 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네. 주변에서 다윗을 계속 헐뜯고 조롱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지금 다윗한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널 돕냐? 누가 지금 네 꼴을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이고. 계속.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만 비춰주시면 내 인생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뒤집힐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축도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그래서 구약 축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빛이 너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계시면요, 그건 승리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 돌리신다? 그럼 끝나는 거죠. 창세기 39장 보디발 집에 있던 요셉을 가리켜서 수식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그런데 39장 2절에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옥에 들어간 노예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형통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 돌리시면 그 인생 그대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노예와 같은 감옥 같은 엄청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을 내게 비춰주시면 나는 형통한 자야. 라는 이 확신, 역전을 바라보는 기도, 최종 승리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60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임하신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추라.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비춰요. 하나님이 주는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비추는 거야. 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그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춰주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든다는 거야. 많은 민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꿈을 꿔야 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그물을 내리자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 남은 인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형통한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 곳마다 빛이 비춰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부터 그래서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이 시간을 통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처럼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의 기도. 두 번째, 분노심을 내려놓게 하다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승리의 기도.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는 그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